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섬김의 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인생을 잠깐 살펴보았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았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말씀들이 범사에 생각나는지,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기도할 것이요, 좋은 일 감사한 일 있으면 너희는 찬송할 것이요 하면서 우리의 범사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잡아 인도한다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바울의 삶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삶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인도하여서 그를 이끌어가는 삶, 그래서 자기의 힘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은혜를 입는 것인가, 주님을 범사에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주의 영이 우리를 붙잡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내게 함께 하시고, 기도도 주의 성령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입에 우리의 마음의 문들을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기도할지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도록, 그렇게 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내 안에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실제적인 삶의 모습들에서는 온유함과 겸손함, 눈물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길 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겸손하게, 또 눈물로, 낮아짐으로,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때 결국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나 때때로 높아지고 때때로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다 받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씀과 성령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 온유하고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는 사람은 그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존귀케 된다면 내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그것이 믿음의 삶의 최고의 영광인 것이죠. 주님의 흔적을 가진 사람, 오늘날 이와 같은 교인들, 이와 같은 신앙인들은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자기를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자기의 모든 이익들과 관계되지 않으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고 또 자기 자신을 더 높여가는 그런 모습의 세상에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섬김의 능력은 주님의 말씀과 그분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잘 준비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잘 하나님 앞에 배워서, 에베소의 사역을 지금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3년 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지금 장로들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어떻게 사역을 잘 감당할 것인가, 자기를 잘 돌아보고 또 교회를 잘 돌아보고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단의 또 잘못된 가르침을 잘 삼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래서 첫 번째로 돌아볼 것이 나 자신을 돌아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할 때 가장 효과가 있고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서 또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는 것은 가시를 둘러서 치는 것처럼 울타리에 못 넘어오도록 가시와 깨진 병을 꽂고 철조망을 하는 것처럼 삼간다라고 하는 것은 가시로 자기 자신을 울타리를 쳐서 잘 살펴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자기를 살피고 성도들을 살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직분을 주셨고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 곧 자기 피로 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살펴보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를 삼가고, 그리고 교회 밖에서 또 안에서 어지럽히는 영적인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서 잘 준비해야 된다. 29절 말씀이에요.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사나운 이리 양떼를 찢고 또 죽이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이리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그래서 사단의 충동을 받는 것이고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고 교만에 넘어가는 것이고 자기 자랑에 넘어가서, 그래서 내 편을 만들려고 하는 인위적인 그런 일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이야기들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회에 양과 염소가 있다는 것들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문제, 이제 나는 어떤 그 믿음을 가지고 따라갈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과 함께 주의 사역들을 감당할 것인가, 그렇게 잘 분별을 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거짓 가르침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속살거리는 영에 붙잡혀서 넘어갈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아야 되고, 또 우리를 가르쳤던 사도의 가르침을 그들이 배운 것처럼 성경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중심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말씀을 잘 가르쳤는지, 우리에게 본을 보인 앞서간 사람들을 잘 보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31절에 본을 보인 사람들을 보라 라고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무엇을 지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3년 동안 머무르면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살라고 했는가, 이런 고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는가,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라고, 내게 물질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시간이 있을 때, 아니면 원수들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되 끝까지 그들을 잘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가르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것, 말씀을 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라. 무엇을 내가 날마다 새벽마다 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하는 것, 은혜는 잘 기억해야 되고 말씀도 마음에 새겨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갑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가고 내가 전했던 말씀이 상대방도 지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살아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이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와서 주님 말씀하심으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주의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가 대언을 하게 되고 하는 것처럼,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우리는 떠나가도 무엇이 남는가? 주의 이름과 말씀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목장에도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았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고 내가 전했던 말씀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고 할 때 그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이 말씀에 붙잡힌 것처럼,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교회의 최고의 능력은 말씀에 붙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않으려면 화가 날 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말씀이 나를, 내가 품어놓은, 내가 심어놓은,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들이 나를 붙잡을 뿐만 아니라 내가 전한 말씀이 그 상대방도 살린다, 자신도 그 말씀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바울이 전하면서 내가 전한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세울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우리에게 이와 같이 모든 것이 식어지고 어려워질 때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고,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항상 가까이 있어서 우리를 일깨워 나가도록 하는, 그래서 성도는 말씀의 신앙을 잘 세워야 되는 것이고 바로 적용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서 잘 이해하고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하게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믿음도 왜곡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이 점점 떨어지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서 멀어질 때, 왜냐하면 말씀에 바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데, 그 말씀이 나를 먹여 살리도록, 양식이 되도록,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을 때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일용할 능력을 얻게 되고 양식을 얻게 되고 삶의 큰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말씀에서 나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데, 섬김이 복이다. 오늘 35절의 말씀이에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사역에서 예배뿐만 아니라 물질과 헌신과 또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회를 위한 그 마음이 얼마나 사랑하고 깊고 뜨거운지, 그래서 자기의 육체에 당한 고난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 되는 것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프고 기쁘고 했던 그의 인생이 주의 몸과 함께 움직였다라고 그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가족을 품고 삽니다. 그렇죠? 마음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면 가족이 마음에 있는 것이고, 애국자는 마음에 나라를 품고 국민들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무엇을 품고 살아가는가?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가 주님을 사랑해요. 우리가 말씀이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진다고 그랬죠? 교회 사랑이 식어지면 믿음이 식어져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내가 교회가 가기 싫다라고 시작되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시험이 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주님을 사랑을 잊게 되면 주의 성도들이
그리워지고 주의 교회가 주의 집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지 세상에 있는 것보다 첫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곳에서 찬양하고 싶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싶고 그곳에서 거룩한 주의 자녀들과 함께 모임으로 내가 나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서 섬기고 주의 말씀의 현장에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그래서 주의 이 교회는 예배당만 아니라 주님의 자녀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시험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의 고별을 하면서 그들이 교회로서 얼마나 큰 사랑을 나누었는지 36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교회는 함께 성도들과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사랑은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정한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만 여러분의 목장만이 아니라 여기에 같이 모인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우리 가족만이 아니라 좀 지경을 넓혀서 다른 지체들의 마음을 수술하는 사람, 회복하는 사람, 아픈 사람 여러 상황들, 자녀들 모든 환경들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 교회 사랑이 주님 사랑이 우리에게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나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될 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기도한다고 해서 내 기도가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너희는 먼저 그랬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뜻 의를 구하라 라고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라 라고 한 것처럼 나만 움켜쥔다고 내가 주먹으로 아무리 움켜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고 손을 펼 때 더 풍성한 것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것이 성도의 사랑과 이별과 교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고 말씀의 공동체고 사랑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성도는 말씀으로 묶어져 있고 기도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 기도 원수도 내가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 그가 얼마나 영혼이 불쌍한지 그가 알지 못해서 이와 같이 핍박하는데 그와 같이 한 번, 두 번 기도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 기도가 그 원수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그의 인생까지 점점 축복하게 되고 그래서 변화가 되게 되고 그가 받지 못하면 결국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의 시작은 기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서 오늘 바울과 성도들이 헤어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의 교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섬김의 대원칙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섬기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섬길 때 겸손함과 눈물과 기도 우리 신앙생활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사랑의 본을 보이고 또 눈물과 기도와 온유함과 겸손으로 주님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변화될 때 교회의 목장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주님이 영광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멀리 있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때 시작해요. 주는 것이 복됩니다. 오늘도 복받은 인생 살려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남은 인생 섬김의 본이 되어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섬김으로 주님 사랑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함께 드러나도록 그래요. 주님께 영광이 되고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 우리에게 와서 그 말씀 우리에게 심어져서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하나님 기도로 동역합니다. 아픈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힘든 사람까지 우리의 주어진 사명까지 주님 범사에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는 섬김의 종들 주무로 복된 남은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